한국에 중고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그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졌답니다. 에이, 괜히 왔다 간다. 아일랜드에 그 유명한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도 탄 분이에요. 이분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쓰여졌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참 그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값지게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아요.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주신 소아시아에 주신 그러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핍박을 이긴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순교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 그리고 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과 우상숭배로 타락한 교회. 그리고 지난주일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칭찬의 말씀도 주시고 또 책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어떤 칭찬의 말씀을 하실는지, 그리고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하실는지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를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하실는지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요? 충성된 교회. 우리 에어컨을 좀 키면 좋을 것 같아요. 습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충성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충성스러운 교회였어요. 교회 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1750년부터 1905년까지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많이 열려진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시대에 그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에드워드 목사님, 피니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무디 사역자 등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의 모파트 선교사님,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의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그때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전도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선교운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전도가 많이 되어지고 그렇게 많이 선교가 된 시대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아주 적절한 모습으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에 딱 맞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이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이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책망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만 들은 이 서머나 교회하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순교한 교회. 그렇죠? 순교한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전도하고 선교한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왜 책망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책망할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순교하고 선교하는 그것을 아주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교하든지 아니면 선교하든지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순교하든지 선교하세요. 순교하든지 선교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순교하시겠습니까? 선교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하시면 더 좋고요. 네, 선교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교하든지 선교하든지 그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냐. 첫째, 여기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그러한 교회였어요.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숫자도 얼마 모이지 않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건물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로 미약한 그러한 교회였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킨 최선을 다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주어진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셔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똑같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그 칭찬하실 때에 글자 한마디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또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그 과부의 그 헌금하는 것을 주님께서 헌금함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은 최선을 다한 그 과부의 그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지내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에 졸업하고 소위로 이제 임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해군 제독이 그를 불렀어요. 이제 그러면서 귀관은 해군 사관학교 졸업할 때 몇 등 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이 사관학교는 졸업할 때에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군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관학교에서는 이 꼴등을 하게 되면 졸업할 때
생도들이, 졸업하는 생도들이 전부 1불씩 그에게 준대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 1불씩 줍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꼴등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탈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훈련 받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딘 거 아닙니까? 꼴등을 하면서 끝까지 견딘,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1불씩 다 줍니다. 하여튼 지미 카터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몇 등을 했냐면 820명 중에 58등을 했어요. 꽤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820명 중에서 58등을 했습니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크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에게 말하기를 귀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지미 카터 소위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침례교 집사님으로서 그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대통령 시절보다 대통령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금도 존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를 돕는 일도 최선을 우리가 다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 한 구절 한 절을 부르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찬양 집회에서 어떤 청년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 뺨을 막 이렇게 치면서 이게 찬송을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팔 한쪽이 없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싶은데 손뼉을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찬송을 했답니다. 참 하나님을 참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거예요. 우리 변 장로님이 여기서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발로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발로 이렇게 탬버린 그거 찬양하지 않습니까? 전 그거 볼 때 참 감동이 돼요. 그 손과 발을 다 동원해 가지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못해도 우리가 후회는 안 해요. 그렇죠? 주님께서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최선을 다한 교회. 그러면 어떤 말씀을 지켰을까요? 어떤 말씀을 지켰을까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을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낙심좌절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께서 그 밭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가지 밭. 그리고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내로 잘 지킬 때 그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반드시 복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2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들을 주리라,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가 89세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명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그렇게 다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100세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게 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특징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자, 이 8절 중간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술이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다니고 그 세상의 향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또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거 따라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는 그 세상의 그 잘못된 풍습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음행과 우상 숭배,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닌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타락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그러한 형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혹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리고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여기 이 스크린에 나오죠? 자,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거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세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리고 제 마음을 울려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누구를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저는 그 대목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눈물이 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가는 종착역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좁은 길, 또 십자가의 길, 이 길 끝에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자고 우면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쾌락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옛날 그 6.25 때 인민군들이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그 땅바닥에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서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가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차례가 왔을 때에 그 청년은 자기의 옷소매로 그 예수님의 얼굴에 묻은 그 침을 이렇게 이제 닦으면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 사진에 불과하지만 나는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침을 뱉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중에 한 사람이 총대로 어깨를 탁 치더니 이놈을 죽이고 오겠다고 끌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공중에다가 이제 총을 3번 땅땅땅 치면서 나는 당신의 그 신앙의 지조에 참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는 장로님의 아들인데 인민군에 이렇게 끌려서 왔다고 그러면서 남쪽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 죽더라도 비록 순교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신앙의 지조를 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숨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순신 크리스찬이 있다는, 이순신 크리스찬과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이순신 장군이 총탄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하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숨어서 숨기듯이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열린 문을 두시겠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을 두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었다. 또 기도의 문을 열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축복의 문을 두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령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시겠다. 지난 금요일 다락방 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기의 체험담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어떤 교회를 이제 공격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이제 다른 악령들과 함께 그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이제 막 달려가는데, 그 교회에 도착하였을 때 보니까 그 교회에 빛의 장막이, 아주 견고한 빛의 장막이 탁 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저히 공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견고한 빛의 장막이 둘러 진쳐가지고 그 교회를 공격하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의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이제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네가 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하리라, 그런 의미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겠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7년 환난을 피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현대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영생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 마음에서, 그 사랑의 마음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리고 직분과 사명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착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난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손을 견고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견고해야 돼. 우리의 손을 견고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학개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이 9월 24일이었습니다. 9월 24일 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로 다시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9월 24일 날 학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래 말씀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하는, 그리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속히 우리는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야곱에게 그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띠아에게 그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굳게 잡아야 됩니다. 견고하게 굳게 잡아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12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게 하리라. 나가지 않게 하리라.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의 기둥과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름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런데 이름을 세 가지로 기록을 하셨어요. 이름을 세 가지나 기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는 건 소유권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는데 삼중적으로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 그 삼중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북한에서 제6차 핵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뭐 수수폭탄을 이제 완성을 했다, 성공했다 하고 그렇게 공표를 하긴 했지만은 수수폭탄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5배의 위력을 가진 원자폭탄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ICBM도 미국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미사일도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지금 한반도에 그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김정은 참 어린아이 철부지에게 수류탄이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가지고 원자폭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참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은 그 원자탄이나 혹은 미사일 쏘는 것을 보고 비난은 하지만, 겉으로는 비난을 하지만 뒤에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즐기고 있는 판국이 아닙니까? 참 그런 국제 정세가 지금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참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듣지 못했던 그러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악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세상 문화가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정말로 얼마나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참 실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열린 문 속에 들어가는, 열린 문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스토리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